네,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앞구절 2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온 공회를 모으고 재판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재판하려고 신문하려고 유대인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천부장과 다른 사람들을 다 부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공회가 다 모였는데 바울이 혼자입니다. 바울을 변호하거나 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의 심령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그런 현장에서도요. 마음이 참 눌리는 그런 현장에서도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 무시무시한 현장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이제 어떤 면이 그런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충성된 종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위로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충성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바울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죠. 그 책망하는 대상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오고요. 이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물론 바울은 이분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책망하는 거냐면 율법대로 신문한다고 하면서 왜 율법대로 안 하느냐, 왜 말씀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다짜고짜 그 입을 치라 하고서 말을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또 금방 5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고 금방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해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었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자리에 있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금방 회개할 줄 알았던 말씀에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충성된 종인 바울과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위로하셨고 필요를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에 충성된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도 보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 충성된 종이었고요. 또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은 충성된 종이었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끝부분에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활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신실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보면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한 인물들인데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이 상할까 봐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천부장이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두렵고 무서운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충성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됐으니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는 죄가 있어야 역사하는데 죄 사함이 되었으니 이제 사망 권세가 무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신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충성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옆에 서서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옆에 서서 말하니까 이때 주시는 평강은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 신적인 평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적 평강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충성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충성되었기에 신실하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